하나님의 아들의 삶 해볼까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전에 황제들은 꼭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숭배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신이 자기를 낳았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욕심들을 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없죠. 북한에도 그런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은 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일성, 김정은 때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김일성 그것이 태양궁전이죠. 태양궁전.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사람들에게 다 김일성 장군에게 절을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을 신격화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지법을 쓰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신격화시키고 김정일을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신격화시켰습니다. 뭘 이용해서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격화시키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시켜서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도시가 웅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그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것이죠.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해변가에 도시가 없는데 신도시를 만들죠. 왜? 그냥 도시에는 도시를 부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없는 데다 만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북이나 이런 데 개발 잘 못하는 거가 뭐냐면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도시, 논 같은 데다가 차라리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 이름을 따기를 원하는데 그 황제 이름을 딸 때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미리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오는데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백성들을 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들이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로마에서 속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도시를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그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로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제국의 그 수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모여서 살았냐면 약 추측하기를 30만, 많은 50만, 100만 명까지도 바라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행했냐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죠.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세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권위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됐냐? 성경에 보면 발핀만큼 따라다니고 수만 명씩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수도가 몇십만 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만 명씩 따라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스타입니다, 스타. 그 시골 동네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시골 동네에 그리고 갈릴리라는 동네에 수만 명씩 따라다닌 거예요. 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따라다니고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질병도 치유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와 결탁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왕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 따라다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까지도 그들이 스스로도 야,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되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수만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어요. 왜? 새로운 왕국이 세우면 이제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나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학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의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자를 차지 않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만 자기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그것도 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라고 기적을 행한다고 뻥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도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을 신성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신격화시키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파되는데 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당신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영생할 수가 없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성 모독한다고 말했습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가 사람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하면 믿어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할렐루야. 여자들과 하시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렇게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당국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한이 권력이 빼앗기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나라에서 큰 일을 자기가 맡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살잖아요.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살아온 날만큼 살까요? 못 살 경우가 더 많은 분들도 있죠.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벌써 지금 50이 넘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그렇지만 골골하게 살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만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즘 아이들 공부 많이 해요. 우리 하인이 공부 많이 해요. 빡세더라고요. 학원을 몇 개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죠. 수학 학원 다니죠. 그다음 태권도는 꼭 하고 싶대. 그리고 음악도 다녀요. 피아노 학원 다녀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힘드니까 그만두라 그랬더니 자기가 음악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다니겠대요. 다니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하고 영어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음악은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태권도도 안 해도 돼요. 자기 하고 싶대. 저희는 다 끊어도 태권도는 안 끊고 싶대. 힘들어. 학원 다니기 힘들어. 4개나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수업도 해야지. 그리고 또 숙제를 내줘요. 영어 숙제도 내주고 수학 숙제도 내주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런데 영어 수학은 사모님이 못 끊게 하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끊으라는데 자기가 좋아서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고. 태권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권도로 다니고 싶은 사모님이 재정교육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태권도 선생님이 꼭 전화가 와요. 자기가 그 태권도 앞에서 이제 선전하면 이제 엄마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자기는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낸다고. 전화번호 주면 태권도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아이가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보내시죠. 아니 나도 보내고 싶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에 대한 그 공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같이 수영하는데 이제 튜브에다가 넣거든요. 넣고 이제 튜브에다 이제 넣으면 괜찮잖아요. 튜브에 넣고 이제 딴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튜브에 하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막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진지 모르고 제가 딴 일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없어졌네요.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아기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죠. 그 다음부터는 수영은 가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수영하는데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수영 수업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수영쌤으로 적응해야 되는데 아예 못 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영을 좀 배웠어요. 적응을 좀 하려고. 그리고 수영 좀 적응하니까 끊고, 자기가 끊으니까 이제 태권도 가고 싶다고 해서 태권도를 보내는 거예요. 태권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뭐 가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주죠. 어제는 제가 자기 뭐 먹고 싶대. 햄버거 먹고 싶대.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사줬는데 한두 번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건 좋죠. 근데 맨날 햄버거만 먹으면 좋겠어요? 햄버거만 먹고 사진 이렇게 찍고 그냥. 그러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부모는 늘 뭘 생각합니까? 장래를 생각하죠. 맞습니까? 장래 생각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해요. 하인이가 어렸을 때 자라는데 필요 부족한 거 없도록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 관심은 뭡니까?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그래서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어는 이렇게 해보자.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이렇게 자꾸 미래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보다도 더 큰 미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연이가 우리 이제 정진 리더가 물어봤나 봐요. 하연이가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가장 좋은 게, 가장 기억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꿈에서 예수님 만난 게, 5살 때 꿈에서 예수님 만난 게 자기의 가장 큰 선물이래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 못 박히신 어렸을 때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화상 입었다고 하이니까 얘기했나 봐요. 손에 못 박힌 자국인데. 손에 화상 입었다고. 어디 여기에 화상이면 못 박힌 자국을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만나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인에게 그 가장 큰 선물이죠. 자기가 선물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생이 보장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미국 남부지방에 한 대규모 농장에 한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그 농장 주인의 몸종으로 평생 그 주인을 섬겨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주인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장례식 끝에 목사님이 참석한 가족들과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린 그의 죽음으로 잠시 사별하게 되어 슬프지만 조만간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몸종 노예는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주인님은 천국에 가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다시 만난단 말인가? 그러자 갑자기 그와 함께 걷던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가 주인님이 천국에 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니? 그러자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님을 오랫동안 모셔왔기에 잘 아는데 주인님은 매사에 늘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듯이 사시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미리 철저히 준비하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가는 일에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저의 주인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준비합니까? 준비하죠. 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노후를 준비합니까? 준비해요? 준비하죠. 왜? 노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칩니까? 놀기만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칩니까? 준비하도록 가르치죠. 해도 말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도록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미래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도록 뭐 엄청나게 살지는 못해도 적응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예.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노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무슨 삶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시작이시고 끝이세요. 그분이 그 영원한 삶의 그 천국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자.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가죠? 자녀들만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녀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케이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똑해도 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냥 아들이면 아들, 자녀면 자녀 이렇게 하지만 나이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참 이게 과거인지 이게 현재인지 이게 미래인지 그리고 이게 여성인지 이게 남성인지 이게 복수인지 이게 단수인지 이게 주격인지 이게 소유격인지 그 단어 하나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단어 하나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편집을 못해요. 우린 조사만 바꾸면 다 편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볼 필요 없어요. 그 단어 하나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원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렇게 성장한 자녀 아닙니다. 막 태어난 자녀.
갓난아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갓난아기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무슨 아기요? 갓난아기가 뭡니까? 갓 낳은 아기가 갓난아기잖아요. 아니에요? 갓 낳은 아기가 갓난아기죠? 우리 교회도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갓 낳은 아기, 걷지도 못하는 아이, 요 아이를 갓난아이라 그럽니다. 갓 낳았으니까. 그래서 뭐 북한말로 이 갓난아이 그런 말도 쓰나요? 욕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갓 낳았어요.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뭘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누리지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 안 태어난 것보다 낫지. 안 태어난 것보다. 뱃속에 있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이 좋은 세상 그 갓난아이로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친척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의사가 머리를 찝었는데 이제 머리를 찝고 뽑았는데 나오면서 이 머리를 잘못 찝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지능이 태어났을 때 그 지능,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애기들이 자기 스스로 잘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죠. 이 아이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욕창이 나지 않도록 몸은 막 이렇게 컸어요. 6살 때까지가 컸으니까. 근데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집어서 욕창 안 나게 해주고 먹이고 음식물도 전부 다 갈아서 줘야 돼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모든 기능은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24시간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근데 아이 키워봤으면 알지만 갓난아기 평생 그렇게 키우라면 못 키우죠. 한 1, 2년 키우면 그래도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뭐 좀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평생 그냥 갓난아이 계속 못해요. 못해. 지쳐서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걸어다니고 이쁜 짓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 키우는 맛도 있고 그런 것이지. 계속 앉아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막 컸는데 제가 한번 가서 이제 뵈러 갔는데 그 아이를 봤는데 이쁘고 그런데 살이 쪘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살쪄가지고 이렇게 큰데 살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가 24시간 붙들려 있어야 돼. 그런데 둘째를 또 임신해가지고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병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설에다 맡겼는데 시설에다 맡기자마자 한 달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곳이 이 땅보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갓난아이와 같아요. 무슨 나이요? 갓난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대단한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다 좋은데 그 나라에서 준비된 모든 것을 누리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나은데
그러니까 천국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져요.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재밌게 살다가 안 믿다가 믿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죽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왜 미련한 생각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딱 믿고 죽기 전에 믿은 사람 있잖아요. 강도처럼. 그런데 구원은 없고 천국은 갔지만 천국에서 마치 갓난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의 대부분은 누리지 못하고 이 땅보다는 다 좋지만 이 땅보다는 다 좋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만드신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성장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먹어야 된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죠? 먹어야죠. 가장 중요한 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 자기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성장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비참하게 될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낫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왕이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멋진 지식과 이 땅에서도 그 육체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서 멋진 자녀로 되면 부모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자라다가 말아버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왜? 이 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기가 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산다는 건 얼마나 많은 것이 누릴 것이 많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60년, 50년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 좁아요. 여러분 가보면 저도 몇 개국 한 20여 개국 갔는 것 같아요.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 별 볼 일 없어요. 이 지구만한 조그만 땅덩이에서. 그런데도 신기하게 많대요. 꼭 가봐야 될 것이 많대요. 맞아요? 가봐야 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과수 폭포라고 브라질 사람들은 거기 꼭 가보라고. 이과수. 나이아가라는 가보면 나이아가라 저리 가라래요. 진짜 이 폭포수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보고 유튜브로 봤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헬에 새 것이 뭐 있겠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진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걸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까? 6일 만에 만들었어요. 며칠 만이요? 6일 만에. 그리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죠. 6일 만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준비하면 오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그 천국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성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장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녀가 되었죠. 테크논, 자녀, 갓난아기가 되었죠. 이제 성장해야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지식을 먹는 건 이 땅에 살아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뭘 먹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란 만큼 천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한 걸 살 수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몰라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쭉 얘기해줘도 깜깜하게 되고, 너 알아? 이거 은행법 알아? 너 이거 알아? 그러. 인자 믿은 사람에게는요, 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일단 잘해야 돼요. 맞아요? 좀 잘해야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에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천국에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 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뭐 하셨다고요? 칭하셨다. 따라서 해보죠. 의롭다고 칭하셨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는 말은 마음속에 새 마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때문에 강제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려면 그냥 뻥 하고 나옵니까? 9개월이라는 시간이, 9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나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오기 전까지는 아기가 아니죠. 그죠? 뱃속의 아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말씀을 들으면 그 거듭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가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내가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따라서 보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뭐 나를 위해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죽고 싶었어요, 그냥. 인생의 무의미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자살하시고. 저도 그런 무의미. 그게 뭐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뭐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죽고 싶고 누구 만나면 한 번 만나면 죽이고 싶고. 그냥 죽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고 싶고 한 번 만나면 그냥 해보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싸라? 싸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바뀌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영혼도 구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 어느 순간 교회 오다가 오는 사람이 그냥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막 열정이 생겨. 거듭난 거예요. 끌려오다가 거듭난 거예요.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무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 삶은 아직 거듭났지만 내 삶은 옛날의 삶의 습관대로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내 삶의 습성은 옛날의 습관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옛날 습관이 있는지.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생과는 4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었으니까 제 동생은 중학교 2학년. 나이 차이가 4년 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동생을 기분 나쁘면 팼습니다. 기분 나쁘면 때렸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때리고 숙제 안 해도 때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행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때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때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 믿으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는 꼭 폭력배가 와서 때리는 것처럼 때렸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대요. 폭력배가 와가지고 막내 동생 때리고 갔다고. 근데 그 폭력배가 저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형이 때린지 모르는 거죠. 폭력배가 때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형,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때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때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때리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제 동생을 못 때리더라고요. 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뭘 마시고? 회개한다는, 피를 마신다는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됐어요. 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러나 내 삶은 그것이 아니, 마음은 깨끗하게 됐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주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이미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의 생명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린아이처럼 못 살고 있어.
때리고 있어. 동생 때리고 있고, 음란하고 있고, 그리고 욕하고 있고, 내 옛날의 습성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린아이의 생명처럼 생명만 가지고 있고 못 살아.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의 피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떡을 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많이 먹어서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데려가기 전에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성장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말한 거죠. 형,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뒤로는 거의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커서 이제 못 때리지도 못하죠. 나중에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변화될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죄인들은요,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를 져도 몰라요. 음란해도 음란이 자랑거리고, 사기를 쳐도 사기가 자랑거리고, 세컨드가 있어도 세컨드가 자랑거리고, 맞아요? 자랑거려요. 도둑질해도 도둑이 자랑거리예요. 그게 자랑이라니까요. 폭력을 해도 폭력이 자랑거리예요. 그게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바뀌었지만 행동은 안 바뀌었어요. 왜? 그 의를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계속 자라는 거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자기가 하는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욕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욕이 많이 붙어 있었죠. 그죠? 붙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어디 저쪽에 양천공원 쪽을 가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3학년이나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왜냐면 말하기 전에 욕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욕으로 마무리를 해요. 꼭.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린데 욕이 네 입에 붙어 있구나.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랬어요. 욕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욕이 입에 붙어 있는데 몰랐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 친구를 제가 부르는데 제가 친구를 부르는 그 말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한 번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시 담아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담아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입에 욕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붙어 있냐? 죄송합니다. 그냥 해볼게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를 부를 때 야 이놈의 새끼야. 친구가 그냥 친구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옛날에는 입이 욕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요? 붙어 있어. 이 썩어 죽일 놈아. 같은 거라도 이 썩어 죽일 놈아. 이 육실할 놈아. 오사 썩어 죽일 놈아. 이렇게 욕이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다 욕이 붙어 있어요. 이 오사 썩어 죽일 놈. 이 빌어먹을 놈. 같은데 욕을 하고 시작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래. 육실할 놈. 오사 썩어 죽일 놈. 지랄할 놈. 지랄할 놈이래. 욕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욕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욕인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보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 이놈의 새끼야. 아니 친구를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계속 뭔 얘기할 때마다 욕이 앞에 붙여서 얘기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욕을 붙여요. 자기가 이 새끼야. 욕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 앞에 뒤에 붙어 욕이 섞여서 계속 욕 속에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끊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피를 먹고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이제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이 남자 저 남자랑 살다가 아니면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한 남자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이라고 하잖아. 그죠? 예. 결혼할 때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동안의 모든 과거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큰 죄든지 아니든지 간에 오해될 만한 상황들을 정리해요? 안 해요? 정리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결혼하는데 아니 오해될 만한 사진도 아니야. 근데 남자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은 다 정리를 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정리를 해야 된대.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은 괜찮지만 하여튼 뭐 썸 탄 건 아니 뭐 우리 누나가 잘 살았는데 그리고 또 한번하고 친하니까 다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다 정리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사진 뽑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다 뽑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진첩을 다. 그런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찢어서 버리고 가더라고. 내가 왜 버리지? 버리는 거예요. 버렸어요? 없어요? 아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해될 만한 사진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저는 그거 모르니까 정리를 안 했죠. 결혼하기 전에 저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자매가 편지를 쓰고 그런데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엽서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림을 기가 차게 그려요. 글도 진짜 예전에 우리 그 엽서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엽서 보면 그 뒷면에 그림하고 글씨들이 써 있죠. 막 그 석양도 그려 있고 그리고 멋진 남녀가 이렇게 있고 막 그렇게 멋진 그 문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어떤 컴퓨터로 한 게 아니라 글씨체 멋진 글씨체로 썼잖아요.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엽서 편지체보다 그 자매가 더 잘 써요. 엽서로 만들면 진짜 멋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보다도 그 엽서 그것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정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정리하냐고 그걸 그 멋진 글을.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거 정리해야 된대. 전 정리 안 했는데 사모님이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제가 그거 들고 한 번씩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거 하나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 됐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정리를 해야 된다네.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과 결혼과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벗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혹시 뭐 죄가 아니더라도 죄라면 끊어야 되고, 죄가 아니라더라도 오해가 살만한 거 정리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내 남편이 나 아내가 볼 때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정리해 줬어요. 다 정리해 줬어요. 나는 뭐 문제 없다고 뭐 문제냐고. 그리고 이거 진짜 이렇게 잘 그리고 하는 거 버리면 아깝다고 그러는데 정리를 했어요. 제 옷도 다 정리해 줬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60년대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나이롱으로 된 옷인데 100% 나이롱입니다.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커요. 김두한 시대 그 카라 있잖아요. 그 김두한 시대 카라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입었던 카라니까. 근데 그거 남아가지고 그거 우리 아버지 거 너무 막 새로운 패션이에요. 완전히 없던 패션이고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리고 나이롱이라 뭐 다림질 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요. 완전 100% 면도 아니고 100% 다림질 떨어지지도 않아. 나이롱이라 그냥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 정리해야 된다고 어느 순간 버렸어. 그래서 버려가지고 나하고 힘들었네요. 나 그거 너무 아끼던 거, 너무 패션이 너무 독특하고, 김두한 시대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패션이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믿음 생활이 계속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됩니다. 퇴보돼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옛 습관과 삶을 정리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나중에 하나님도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어. 살이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옛 생활들을 정리하고 의가 자라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옛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옛 생활 그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악들을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장애가 되고 그 결혼 생활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형제님, 제가 평신도 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 결혼을 했어요. 기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나 하고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이제 서로 교제하다가 결혼한 게 아니라 소개받아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저녁에 오니까, 아니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가 사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왔다 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꾸 변기가 올라가 있고 소변기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기 면도기를 이렇게 놨는데 자기 면도기를 누가 쓴 거예요. 여자가 면도할 일은 없잖아요. 남자 면도기 갖고 근데 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자가 왔다 간 표시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꼼꼼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면도기가 따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놓으면 따르게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따르게 나. 남자들이 쓰는 건 남자만이 쓰는 것인데 자기 것이 자꾸 쓰여지고, 뭐가 자꾸 남자가 왔던 표시가 나요. 그리고 카드를 막 자기 카드를 펑펑펑 쓰고, 그래서 자기가 몇 번 낮에 직장에 갔지만 낮에 시간을 내서 몰래 낮에 자기 집을 정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혼 전부터 그 남자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에서 자기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끊고 자기 집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되나요? 못하죠. 살다가 잠깐 잘못될 수 있으면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하지만, 아예 그걸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옛날의 삶의 습관을 끊으려고 생각하지, 결혼 생활하고 계속 그 남자를 데려다가 낮에 그렇게 이중 생활한다면 그것은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날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것들, 세상을 남편으로 삼았던 것들, 그걸 끊기를 원해요.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가 안 왔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거 문제가 안 왔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요, 결혼하기 전은 뭐 이천에도 만나고 만날 수 있죠. 데이트도 하고 뭐 사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결혼했는데
처녀도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하시고 뭐 하고 하면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바람이 사역인가? 그렇다면 안 되죠. 변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동안 우리가 벗된 것을 하나님은 계속 바꾸게 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말씀으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우리를 생각하느냐. 사모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벗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즐거움과 세상에서 쾌락과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과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예. 여자들만 그런구나.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문제는 그걸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동안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덮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번역 성경 보세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쉬운 성경은 여러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세상에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 속에 세상과 벗이 된 게 있어요? 많아요. 주님은 그걸 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뉴스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오락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 육체의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시고 회개하고 그것을 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욕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폭행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이 뭐 하기를 원해요? 끊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저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제 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TV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TV를 봤습니다. 동네에 2집 TV 있는데 그중에 한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동해물과 시작했잖아요. 동해물과 시작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맞죠? 먼저 화면 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삐 우리는 화면 조정 시간부터 봅니다. 화면 조정 시간 지나면 삐 화면 조정 시간 되면 끝나면 동해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TV가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집에 동네 2대 중에 한 대인 우리 집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저희 앞에서 TV 채널 꺼내가지고 3개밖에 없잖아요. KBS 1, KBS 2, MBC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의 TV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끝나는데 끝나면 뭡니까? 이제 뭐 똑같이 끝나면 동해물과 그러면요 채널을 바꿉니다. 아직 안 끝난 채널로. 그럼 그쪽도 조금 있으면 동해물과 그리고 동해물과 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화면 조정 시간이 들어갑니다. 화면 조정 시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 틀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거기도 이제 거의 이제 맞춰서 끝났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나는 거로 틀려서 화면 조정 시간 하는데, 화면 조정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화면 조정 시간이 됐는데 다 끝났으니 꺼야 되잖아요. 못 꺼요. 이게 안 꺼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찌 될 때까지 TV를 틀고 있었던 게 누구냐? 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군대도 면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TV가 있게 됐어요. 모든 집이.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는 TV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신청을 했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면제를 시켜달라.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때는 이제 믿었죠. 그런데 그래도 TV의 습관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우리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동해물가에서 동해물가까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보지 마라 그래도 보고 너무 화나가지고 TV를 빼가지고 다락에다 쳐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 영장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나왔더라고.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 집은 진짜 가난한가 보다. 집은 있는데 TV가 없네. 그래서 적더라고. TV가 없다고. 그래도만 제가 영장이 면제가 됐어요.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TV를 제가 못 끊었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는 이유 중에 사모님은 절제가 되는데 저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TV를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절제가 안 돼요. 그 중독이 쉽게 안 돼요. 영화도 저는 한번 가면 대여섯 편 보고 왔어요. 옛날에 영화관은 뭐 대여섯 편은 아니죠. 같은 거 하잖아요. 같은 거. 그죠? 대여섯 편이라는 같은 거 계속 보고 또 보고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영화 들어갔다 안 나오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맞아요? 예, 네, 안 나오면 그래서 안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몇 편 보고 왔어요. 본 거 또 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면 옆방에 가서 보고.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가 또 무기를 좋아했거든요. 무기는 최근까지도 제가 주님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묵상돼요. 사모님한테도 혼나고 음란 끊고 뉴스 끊고 무기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자꾸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자꾸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작년인가도 입원하고 그래서 자작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이 들은 것이 있어서 실손보험이 되고 또 삼성생명에 이렇게 좀 예전에 엄마가 들어놨던 것인가 뭔가 있어서 거기 다 끝났지만 이제 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려고 사모님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그 온라인으로 잘 못하니까 이렇게 그 서류를 갖다가 이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우편을 보냈는데 그 받는 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반송돼 왔어요. 그래서 반송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하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 목동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내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고려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갖다 내고 시간이 남으니까 갖다 내고 갈게 하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병원이 이제 1시 50분 병원인데 가서 또 이제 진찰을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최소한 1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나갔습니다. 11시 반 정도에 나가서 들렸다 가려고 나갔는데 11시 반 정도 나갔는데 한 50분 정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점심시간이라. 12시도 안 됐는데 11시 반부터 점심시간인가 봐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그 접수 창구가 문을 닫았어요. 11층에는 삼성생명, 15층에는 삼성화재인데 접수 창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제 그 보험회사 그 아줌마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쫙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몇 분 있더라고요. 마침 밥 먹으러 아직 안 나가신 분이 있어서 이거 내가 여기 접수를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전달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우편으로 가는 건데 뭐 본인이 직접 할 거 뭐 있어. 우편으로 가는 건데 본인이 직접 여기는 대면 확인을 해야 된대. 아니 나 우편으로 보내는 거 이거 전달해 주는 건데 뭘 대면 확인을 버릴까 있냐고 그랬더니 대면 확인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못 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하면 안 받는다고 여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너무 쌀쌀맞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15층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15층을 다시 올라가는데 또 그게 이제 층수별로 또 엘리베이터가 달라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6층에 환승 코스가 있어가지고 6층으로 내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나 다음에 또 못 옵니다.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전달해 주셨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갖고 꿈을 꿨어요. 그 사람 만납니다. 주님 하고 15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 딱 닫고 접수 창구 닫고 그리고 사무실은 다 문 열려 다른 데 다 문 열렸는데 다 밥 먹으러 나갔어. 근데 갑자기 밥을 일찍 먹고 들어온 남자분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접수하러 왔는데 문이 닫아서 그러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 좀 가지고 있다가 접수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제가 접수할게요. 또 서류 그냥 줄 수 없잖아요. 또 잃어버리면 또 제가 또 다시 또 다 뽑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흥민 이름을 적고 미안해서 전화번호는 못 물어봤네요. 그리고 이제 잘 접수해 주겠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 저기 11층 다시 아까 거기 한데 이왕에 이제 다시 올 수 없으니까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속으로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만납니다. 하고 갔어요. 11층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아주머니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거 옆에 이렇게 서류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가야 돼서 점심시간에 문을 닫아서 혹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한 분이 예? 해주죠. 괜찮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흔쾌히 얘기해서 그래요? 아까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돼? 또 추적을 해야 되니까 성함 이번엔 전화번호까지 물었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까지 이제 적어놓고 이제 그럼 좀 부탁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겠대요. 뭐 어렵냐고 해주겠다고 전달해주겠다고. 그래 갔어요. 갔더니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오니까 접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 봉투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접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 다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3월 달에 그걸 사모님이 해가지고 3월 써가지고 봉투에다 보냈는데 다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다시 넣었으니까 접수 날짜가 3월인데 우리가 신청 날짜가 지금 몇 월이에요? 8월인데 안 된다는 거에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안 되는데 자기가 서류 다시 작성해서 신청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더만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서류에 써 있어요. 다 열어보고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작성해서 아이고 은혜를 받았죠. 또 삼성화재도 잘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건 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서 좋다고 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근데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내가
우리 사모님 명령을 따라서 그걸 접수하라고 한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 열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또 덮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열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걸 인수하기 위해서 간절히, 다음에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된다고 간절히,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 돌아가시면 못 하잖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안 했던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에도 그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교회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돈 달라고 찾아오고 뭐하라고 찾아오는데, 여자분도 찾아왔는데 이번 여자분은 독특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옷이 딱 째는, 배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그 배 부른 것이 딱 그대로 형체가 드러나는, 완전히 그걸 입고 왔어요.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어요. 만삭은, 완전 만삭은 아닌데 어느 정도 만삭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한 8개월, 7, 8개월 된 것 같아요. 쌍둥이래요. 근데 가방에다 막, 가방도 커요. 막 뭔가 이렇게 막 다 집어넣고 막. 노숙자 냄새가 나는데, 노숙자 냄새는 나지 않는데 좀 이렇게 뭐가 좀 그래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김천인가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속여서 돈 달라고 그래요. 속여서 돈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해요. 배를 만들었는지 진짜 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속에서 막 역경 같은 느낌이 나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여자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단둘이서 한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못해서 정민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와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좀 주면서, 많이는 못 주고 이제 이거 주니까 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속는 셈 치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정민자매도 또 얼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주면 이제 끝나기도 하는데, 주면 또 달라고 또 해요. 아니라 다르니까 또 달라고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속는 줄 알고서 하는데도,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속일 수는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안 들지?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불쌍한 마음이 안 들지? 왜 나는 주님의 마음이 없지? 속았구나, 그런 생각만 들지.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제 옆에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교회 앞에 쪽에도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제 암인가 뭔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막 힘들게 걸어 다니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겠냐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거절해. 자기는 불교라고 다 거절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해 주겠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 마음 안에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저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저 사람 저러다가 죽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지식적으로는 그래 내가 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겠다 그러고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근데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진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이 제가 슬프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도록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어떤 분이 만났거든요. 어떤 분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인사를 하시냐고 만날 때마다 앞으로 인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 싫다고. 또 가까운 분인데 저보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황당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올 때에 정말 제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잖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라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제가 또 기도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았을 텐데. 사마리아 여인이 왜 아는 척합니까? 왜 물 떠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게 들어갔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너에게 물을 청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확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똑같이 냉대하게 대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죄가 아닌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꾸 우리가 뭐 하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끊어내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혜로 뭐 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자꾸 예수님의 피로 덮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제가 솔직히 주님이 저한테 주님 마음이 그렇게 없는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지 그죠? 불쌍히 여겨지는데 안 여겨지는 거죠. 지옥 가는데 아는데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안 올 때가 많고 제가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주님의 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됐지만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삶은 아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삶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있어요? 있어요. 저 있었어요. 뉴스에도 있고, 예전에는 음란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쾌락, 어떤 막 재밌는 것도 있었고, 게임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이 자꾸 회개하고, 끊고,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누가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벗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 삶의 희망과 보람과 그 어떤 기쁨을 찾았다면 왜 기쁘지도 않아? 뭐 가는 것이 뭐가 기쁘겠어요? 주님과 더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회개할수록 그런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수준에 따라 먹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에게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벗된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않았다면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동안에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그 오해될 만한 거 있으면 끊어버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끊어버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지혜로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고, 우리가 직장 속에서 내가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전도 속에서 준비된 영혼,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탁을 해줄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벗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졌던 세상의 벗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오늘도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